할렐루야. 오늘로서 창세기 강해 설교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야기부터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제네시스,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 창세기의 메시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질문은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짤막한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능으로 개인과 한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창조하신 만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고 믿는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 자세를 고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동생 요셉이 복수할 거다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는 요셉의 복수극이 필연코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빈자리 때문에 형들에게는 새로운 위험, 뭔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전개되는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기 쉽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해주었던 말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형들이 잊어버렸던 것, 아니 어쩌면 머리로는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의 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요셉의 이 말이 믿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요셉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진실되게 정말 그렇게 해준 말이었든지 립서비스로 그냥 위로차 해준 말이었든지 형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요셉이 자기들의 복수극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 있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생긴 걱정거리, 그것이 반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은 false hope,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고, 아버지가 100년, 만년 사실 게 아닌 이상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약속이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손길, 역사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들로부터 소망과 평강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상황이 새롭게 바뀌고 그래서 두려움과 민감함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묘사된 그 광경이 그려집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되듯이 어마어마한 케아스, 두려움, 큰 문제.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2인자, 가진 자로서의 아량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울면서 선포했던 용서였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17년이 지난 후까지도 용서받음의 자유함,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살 얼음판을 걷듯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혀 기쁨이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경찰에게 스피닝 티켓을 떼어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속도 위반 때문이에요. 자녀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라고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당은커녕 천당 밑이 어디라고요? 분당에도 못 갈 거라고 절망하는 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할 때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이마에 BTS가 아니고요, BTJ라고 보혈로 딱 이인을 새겨주셨을 것 같아요. Belongs to Jesus. 너는 내 거야. 사죄의 은총을 정말 엄청 많이 경험했던 다윗,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좀 점잖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저는 100% 정확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분은 중증 치매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기억을 못하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오늘, 부끄러운 내일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It is completed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부끄럽지만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늘 수시로 바뀌면지만 그분은 배알도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 고백을 또 받아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이러한 용서받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음의 은혜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 주는 축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아멘은 하셨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참 용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배신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 유행가 가사에 나올 법한 표현이지만 마음 주고 정 주었던 사람,
믿고 신뢰했던 사람,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원망을 넘어 미움과 증오와 복수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요셉이라고 그런 감정에서 초월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 바닥을 치면서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이 대목까지 말씀을 타이핑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후계자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막시무스 장군을 내정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황제 아들 커모두스가 시기, 질투,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막시무스 장군과 가족까지 죽이려고 하죠. 구사일생으로 막시무스는 살아났지만 자기의 아내와 아들은 죽임당한 정도가 아니라 시신이 목이 매달린 채 불에 태워진 채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막시무스의 살아갈 유일한 이유는 복수였습니다. 어쩌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도 받은 대로가 아니라 몇 배로 더해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라 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예언할 때 요셉이 또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눈물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날이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물 없는 우물에 던져졌을 때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잊혀진 하루를 내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할 때 그러다가 성범죄의 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던전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다 그 형들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슴을 옥죄어올 때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런 본능적인 복수심을 극복했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바꿔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리스펙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심지어는 형들의 삶과 행동, 자기의 동족 열방을 돌보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의 한 것이 잘못이고 미웠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은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대슈, 저쪽 북쪽 사투리는 뭐 그런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조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사람에게 분류하는 일에 점점 성숙하게 적응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굽으로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하는 것조차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한 거예요. 용서할 권한조차도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고난을 자기가 겪었으면서도 자기는 용서할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꼽는다면 누구겠어요? 요셉이잖아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지금 요셉은 용서하고 안 할 권리 포기 선언서에 사인한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인 커모도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 막시무스였겠죠. 이거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거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조차도 하등의 거리낌 없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복수할 권리는 물론 용서할 권리조차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인생길에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조차도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세상에서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해명하고 반박하고 같이 싸우기란 불가능하고 해답이 거기에 없죠. 더군다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말했던 요셉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용서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동력자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도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용서로 새로운 챕터, 새로운 책, 출애굽기를 활짝 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출애굽의 참된 해방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자유로의 속박,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고 용서의 권리 포기서에 사인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